요즘 TV를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김치 같은 매운 음식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김치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을 아십니까? 원산지가 남아메리카인 고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임진왜란 때였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물김치나 백김치나 하얀 김치를 우리나라가 담아 먹었는데, 이 김치가 고춧가루가 들어오면서부터 매운 것이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김치나 떡볶이나 매운탕, 닭볶음탕, 비빔밥, 군침이 도시죠? 점심시간이 가까우니까. 이런 음식들이 모두 고추가 들어온 뒤부터 사랑받는 음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중에 만들어졌지만 대표 음식이 된 이 매운 음식들처럼 우리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현재 주님의 레시피대로 순종하고 쓰임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믿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현재 내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레시피에 순종하여 예배하며 헌신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또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구원의 이름이 되시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레시피대로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뜻대로 사심으로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과 또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됨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승리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서 사셨는지 우리가 닮아가야 할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주님의 모습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배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자, 본문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러한 사역 가운데 특별히 모든 일을 이루기에 앞서서 어떤 것이 설명되어지고 있느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 말은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귀의 계계와 핍박과 고난에도 쓰러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기 전에 먼저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이것부터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나의 신을 주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신,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주님께 임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의대로, 주님의 어떤 능력대로, 주님의 개인적인 어떤 의견대로 이 땅을 사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입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무시로 기도하셨으며 하나님만 의지하셨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셨고 모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시며 승리하였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악한 세력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쓰임받는 인생을 살려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낙심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여름에도 우리가 가뭄으로 인한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광야에서도 열매 맺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이사야는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 그리 행복한 사역자는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마다 외면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일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외적인 이러한 열매가 없으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쓰러지기 쉽습니다.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구나. 아멘. 외면만 받고 실패만 거듭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힘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 들으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반응만을 보고 또 내게 주어진 어떤 열악한 환경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면 낙심하지 않고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2장 4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셨던 성령에 충만하셨던 예수님의 특징을 낙심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것이 쉽겠습니까? 불의가 판치고 불의가 득세하는 그 세상 속에서 정의를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 쉽습니까?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수 있고 우리를 낙담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을 보고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실패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뒤에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놀라운 승리와 부활의 아침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귀의 공격 무기 1호가 바로 낙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끝까지 가면은 승리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는데 악한 마귀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중에 지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결국에는 중도 포기자가 되게 만듭니다. 그것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별다른 게 아닙니다. 마귀의 공격은 항상 낙심하여 중도 포기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면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무엇을 강조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해를 받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특별히 영국 런던은 전쟁터였습니다. 그래서 전쟁 고아들이 많이 있었고 전쟁터로 인하여서 황무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영국 사람들이 복음을 끝까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포하고 전했는데 이 빈민가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배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영국에서 사용했던 이 성경 해석이 킹 제임스 버전이었습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은 옛날 영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배움이 학식이 깊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또 학식이 깊었던 사람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번역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니까 성경을 전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필립스라는 이 목사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필립스 역이라는 쉬운 성경 번역, 우리나라 말로 우리 이 시대에 뭐 쉬운 성경, 쉬운 번역 이런 것들이 있듯이 그것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렇게 깊이 있지는 않은 해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해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회심을 하고 소망을 가졌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들, 그곳에서 많은 믿음의 거장들, 거목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안 되겠다, 뭐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겠다 하는 그런 상황과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통하여 단순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거기에서 거목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상황, 나의 환경 이것만을 우리가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낙심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만 봐도 청년 실업이라고 되는 일도 없고 취직도 잘 안 되고 뭐 결혼도 잘 안 되고 직장도 잘 안 되고 맨날 감기만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곳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거목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거목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는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핍박과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 잔머리 쓰지 마시고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해답은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 안에서 열매 맺는 풍성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승리하신 주님께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작은 것을 해놓고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인정 중독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누구를 상대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관계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이러니까 메시아다 과시하려고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적을 베푸시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악한 마귀는 항상 찾아와서 어떤 유혹을 예수님께도 했습니까? 내가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아주리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박수 쳐주고 봐라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렇게 쉬운 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박수받고 영광받을 편안한 길이 있지 않느냐? 많은 편안한 길이 있었고 자신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은 그런 넓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좁은 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박수 쳐주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길 끝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만인이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큰 소리,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목소리 크게 이 땅에서 사역하신 분이 아니라 조용히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길을 걸어 나가신 이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땅의 종의 모습으로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동물로 비유하면 성경에서 사자시지만 양의 모습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탄은 뱀으로 등장하지만 자기를 과장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옛뱀 곧 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실체는 뱀이지만 자신을 과장해서 용이라고 그렇게 세상에 보이고 세상에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힘이 좀만 더 있으면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보다 더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 믿는 목적이 단순히 그것뿐이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복 주십니다. 믿습니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만 복받고 나만 잘되기 위한 신앙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복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복, 뭐 세상에 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세상에 어떤 성공과 명예가 되었든 지위가 되었든 그 모든 것들은 성경은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가 뭐냐면 선물입니다. 그 선물 왜 주셨느냐면 너 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되더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나보다 없는 사람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건강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니까 우리가 썩어지는 것입니다. 돈 많은 나쁜 크리스찬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힘자랑만 하고 자기의 지위, 자기가 성공하면 그것 가지고 더 썩어지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그런 실패한 크리스찬의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 왕이지만 자신을 낮추셔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셨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묻혀있는 영국의 국립묘지 같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신라권을 쓴 존 밀턴이라는 사람의 무덤과 흉상이 있는데 그런데 저는 뭐 직접적으로 가보지 못했는데 가봤던 사람이 거기에 가보니까 참 웃기는 글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뭐 유머가 써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 가보면은 흉상 밑에 설명이 있는데 존 밀턴을 설명하는 것이 단 한 줄밖에 없다고 합니다. 신라권의 저자 존 밀턴.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흉상을 세운 사람 윌리엄 벤손이라는 사람에 관해서는 33개의 단어로서 잔뜩 써 놓았다고 합니다.
그 흉상을 만들면서 내가 이 흉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흉상을 세운 목적을 잃어버린 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을 광고하기 위하여 존 밀턴의 그 흉상, 그것을 이 무덤을 설명하는 그 밑에 자신을 나타내는 글을 더 많이 장황스럽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물으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 딱 한 줄. 그리고 쓰임받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하여서 33줄, 33장, 그 이상의 것을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나타나기 위하여, 내 자랑을 위하여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낮아져서 헌신하고,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그곳에 우리가 다가가서 그것을 꺾지 아니하고, 그것을 끄지 아니하고, 그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상한 갈대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와 같은 일임을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분명히 아셨고,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낮아지시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겸손한 척 하려고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상한 갈대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내가 상한 갈대처럼, 또 꺼져가는 등불에게는 내가 아무 흠모할 것도 없는 그러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항상 힘찬 모습, 강한 모습, 완벽한 모습이 있어야만, 어떤 큰 능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해지면, 자랑거리가 없어지면 우리가 믿는 그 복음에 그 능력마저도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그 거룩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를 보면 꺾어버리고 새 갈대, 강한 갈대만 갖고 싶은, 세우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과 병자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고자, 그 자녀들을 다시 찾고 회복시키고자 독생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송기룡 씨라는 분이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았는데, 25년간 전국을 돌면서 실종한 자신의 딸 송혜일을 찾아주세요라고 외치며 다니셨던 분. 저도 이 플래카드를 길거리에서 운전하면서 걸려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렇게 얼굴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종된 내 딸 송혜일을 찾아주세요. 그분의 유일한 이 바람이 실종된 딸 송혜일 씨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끝내 딸을 찾지 못한 채 불의의 사고로 며칠 전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의 빈소를 찾은 많은 분들과 또 연예인들이 자식 걱정만 하던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바쳐서 실종된 이 딸을 찾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아마 주변에 없다라고, 너무 황망하고 허탈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분의 딸을 주변에서 보았다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찾고 있어. 아버지가 여기 기다리고 있어. 너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고아가 아니야. 아버지가 이렇게 애타게 찾고 있어. 직장도 그만둔 채 폐품을 팔아가면서 매주 4,000장이 넘는 전단지를 제작해 전국에 뿌리며 그렇게 딸을 찾기 위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자녀를 잃은 그 아픈 마음이 여러분들 공감되십니까? 내 자녀만 안 잃어버리면 되지. 우리 식구만 건강하면 되지.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도 귀하지만 이분이 자신의 인생을 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허비한다라고 생각할 정도 모든 것을 다 중단한 채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이 딸을 찾기 위하여서 일평생을 다 바쳤던 이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안다라면, 저 송혜희 씨를 발견한다라면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픈 마음으로 잃어버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자녀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지금 찾고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상한 갈대 같지만 지금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길 원하셔. 너를 붙들어 주시길 원하셔. 너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전하여 주고 아버지가 애타게 찾고 있음을. 그래서 이 아버지와의 만남이 있을 때 우리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찾고 내가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아버지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감사하는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면 우리의 인생 정말 값지지 않겠습니까? 보람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 안에서 우리가 행복자로 감사하며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누군가가 있다라면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찾고 계심을, 아버지께서 부르고 계심을, 그들을 만나 주시길 원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길 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활활 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또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그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